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앙생활에 또 뜨거움이 생길 때 갈급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더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책임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런 단어를 좀 언급할 것 같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또 종교적인 행위로는 십자가, 성경책과 같은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평가인 거고요. 반대편으로 가면 반대의 그 궁색하게 좀 인색하고 새로울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의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플로팅 크리스천, 소속이 없는 떠도는 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당시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소망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 바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언젠가 참다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때에 이 모든 압제에서 해방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1년에 한 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과 같은 이 3대 절기가의 시기가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존재,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성전의 수명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라고 선언하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질타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부였던, 존재의 이유였던 그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날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날인데 3월에서 4월 초 유대인의 월로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이 유월절 앞에 무엇을 넣었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넣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그렇다면 요한은 왜 유월절 앞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넣었을까? 근데 요한은 이 유월절을 넣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만의 유월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만인을 위한 유월절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만인을 위한 성전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처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거라는 기대를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신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장사꾼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사꾼들이 앉아 있다라는 건 이들이 단순히 방문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때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아예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해야 할 곳입니다. 근데 그 거룩해야 할 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냐면 시장통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밖으로 몰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돈을 바닥에 엎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부셔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에게 이 재물이 흠이 없는지 흠이 있는지를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이 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흠이 없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20세 이상 남자들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동전이 필요하였기에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재물과 동전의 수요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 예루살렘 밖에는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유월절과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재물을 사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어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이 행동의 모습이 조금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어떠한 집이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장사하는 집, 헬라어로 오이콘 엠포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익을 남기는 거래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도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이 들어왔냐면 계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성공한 중견 기업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의 시간을 드린 게 얼마인데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장로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보험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장로님은 통곡하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덧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을 바쳐서,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비즈니스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의 그 계산대를 뒤집어 엎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이만큼은 해 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중풍에 걸린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인 중풍을 먼저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죄 사함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 숨을 트게 하기 위한 것. 우리들이 그의 영혼이 숨을 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에 걸린 자에게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숨이 터질 때에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숨을 쉬게 하는 예배인 겁니다. 이 숨이 터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숨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일을 함부로 금하느냐? 너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니 선지자인 것을 행하고 싶나 본데, 만약 내가 선지자라면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항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너희가 그렇게 존재의 이유,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의 존재는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봐라. 이 현실은 시장통이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항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밥그릇에 손을 대느냐, 이것을 하라 마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는 겁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헌다 치자. 그러면 네가 과연 3일 동안 이 건물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할 때 여기 원문에는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이러한 건축적인 그 몫일지라도 이 일은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헐다라는 이 헬라어 리오는 원래 풀어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건물을 허물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을 부숴라라는 뜻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성전의 중심의 제사가 이제는 끝나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쌓아온 공로라는 이 가짜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설 자리를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설 자리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성전을 세워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전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직접 성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의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도 새로운 백성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서산중앙선교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전, 이것이 곧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건축가 렌 와이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성당을 보수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건물에 금이 간 곳을 메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원래 지어진 목적, 즉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 건물을 보수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면, 사라지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허무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올려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숨을 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물들이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주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물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삶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감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견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나가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